소망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갖고 계신 성경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얼굴이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예전의 본능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거룩함. 이 거룩이 하나님을 뜻하는, 표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처럼 이 부담스러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어울리시지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은 결코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붙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담스러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19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읽었고 지금 레위기서 말씀도 읽으셨는데 인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겠죠.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던져진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 경거망동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경건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관계 속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거룩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심지어 금식이라도 할까? 그러면 경건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어 케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케도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거룩함에는 바로 두 가지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거류민,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라는 명령을 덤으로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관계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력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죄된 우리들이 함부로 행하는 게 원수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질투하는 것,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범죄가 얼마나도 악랄하게 복수하는 내용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복수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수를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오늘도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한이 있으세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원한을,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감방에 가야 됩니다. 콩밥을 드셔야 된다고요. 빨간 줄이 그어지고 사회생활 못하고 갇혀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람들이 모두 원수를 갚고, 여러분, 조금만 원한이 맺힌다 했을 때 원수 갖고 죽이고 폭력을 쓰고 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예배 안 드리고 원망 불평하고 복수한다면 우리 교회는, 저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혼돈의 사회가 됩니다. 거룩이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대신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도 되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해하거나 함부로 폭력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부여받았습니다. 귀한 것을 부여받았어요. 고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오직 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왕. 황제, 왕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의 형상이라고 우상 숭배받았고 숭배를 받았어요. 존귀함을 부여받았습니다. 평민들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거룩성을 지녔다는 것이죠. 계급, 인종, 피부 색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나를 좀 해하면 대갚아가 죽고 싶은 거예요. 원수 갚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 사랑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뭐 금식하고 성경 말씀 뭐 하루에 막 30장 읽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복수하지 않고 본능에 순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거룩은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복수하지 마시고 원수 갚지 마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런 선택을 한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거룩한 질서가 유지됩니다. 유지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성을 지닌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4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류민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뜻으로 보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바로 이방인, 외국인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거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모두 다 이방인인데 나는 원조고 당신들은 외국인이다 하는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국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셔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외국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더 어려워요. 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은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문화, 같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류민, 외국인들은 나와는 모든 것이 다른,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두려워해요. 오늘날 우리가 난민들이 들어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심지어 집에 쳐들어가서 집주인을 쫓아내고 지가 주인처럼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난민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조직을 갖다가 구성해서, 첨단 장비를 구성해서 LA나 아니면 부촌에 도시에 와서, 여러분 심지어 와이파이, 지금 CCTV 카메라가 있어도 와이파이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그런 기구를 갖고 들어와 혼자가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온 여러 명이 부자 집에 들어가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지 고향으로 떠나요. 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 도둑놈들 다 잡아달라고. 아니, 남미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돈을 버는데 첨단 장비를 갖고 와서, 여러분과 저희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니까 쳐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들어와. 근데 부자 동네 있잖아요. 몇만 스콜피 때는 수영장이 막 3개나 되고, 막 3층 집에다가 100m 달리기를 해도 벽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집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직을 꾸며서 아주 치밀하게 들어와 좋은 물건만 다 훔쳐다가 전당포에 팔아갖고 물건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올 때는 차 타고 왔는데 차도 팔아버리고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널널하게 돈 들고 가요. 계좌이체 갖고 몸만 갑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어느 때는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나와 공유할 만한 것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 이유를 처음처럼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할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외국인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외국인이었어. 그것을 기억해.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 신세였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너희와 함께 사는 거류민들에게 잘해 주어라, 선을 베풀어라, 폭력 쓰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을 배려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배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끼리 배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배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을 갖다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100%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10% 20%는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밤에 몰래 가져다가 굶어 죽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몽땅 다 어떻게 해요? 남이 쓸어갈까 봐 몽땅 어떻게 합니까? 다 추수하겠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피땀 눈물을 흘려갖고 BTS처럼 피땀 눈물을 흘려갖고 농사를 손톱이 빠지도록 했는데 어느 놈이 어느 니은이 먹게끔 만들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오지 마세요. 목사님도 제 밭에 들어오면 폴리스한테 신고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내가 농사를 지면 내가 몽땅 먹어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다 먹던가. 절대로 이삭 죽게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말씀을 잘 따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나이도 지긋했고 지식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여인, 외국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나오미, 자기 형제의 친족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었어요.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떨어뜨려 주어라. 룻이 가는 곳, 그 장소에 많이 떨어뜨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또 결혼까지 하잖아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보아스, 배려심이 많은 이 남편이 룻과 함께 결혼하니 이 혈통에서 누가 나요?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보아스는 이방 거류민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배려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갔더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추수할 때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밭의 곡식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내 곳간에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남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능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것, 그 사랑하는 것, 그 행동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거룩하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거룩하다 하면 할렐루야 목이 쉬어갖고요, 에브리데이 막 주여 주여 갖고 어떻게 목이 쉬어갖고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 할렐루야 막 신소리가 나지. 아, 저 목사님은 거룩하네. 근데 박창룡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기도 안 하는 거야? 무슨 이런 거 갖고 거룩성을 따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거룩하다는 걸 잘 이해하셔요. 안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뒷박 할아버지처럼 다 허리 딱 뒷짐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질하고 편견 나누고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배려심이 없는 뒷박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기부금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회를 만들어 베푸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베푸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낯선 이방인들을, 거류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상상만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상한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원래 거룩은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거룩.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구별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소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하신 바로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돌출하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요즘에 미국인 가운데 아주 부자 백인이요, 자기는 정말로 늙기 싫다고 해서 아들의 피까지 뽑아갖고 자기한테 수혈해요. 그리고 고급만 먹는답니다. 그럼 그래도 그 사람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늙어요. 지 아들 젊은 피를 수혈받아갖고 사진까지 대조를 했어요. 나 젊어 안 젊어? 지금은 젊을 수 있죠. 좀 덜 노화가 올 수 있죠. 근데 노화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늦게 갈 뿐입니다. 결국에는 늙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냐? 한계예요. 한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셨어요. 일부러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어요. 절대로 먹지 마라. 한계예요. 금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이처럼 허용된 것이 있었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두셨습니다. 그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유혹합니다. 꼬셔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넘어갔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갔더니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맙니다. 떠나야만 했어요. 추방당합니다. 이처럼 한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무엇이 임하느냐? 혼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사람은 혼돈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바로 거룩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파괴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도 그 사명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래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거룩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만 맡겼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사명, 신약
백성들 이후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또한 이 세상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구별하고 그것이 세대에게 가르칠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인류를 혼돈과 혼란 가운데 두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 갖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우리 입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먹어, 복수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거야. 그냥 생각만 해. 그러나 행동은 복수해. 원수 당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해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경계 밖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은 파괴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 자신들의 주장만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팔레스타인을 전쟁을 그치라. 뭐 옳은 소리죠. 저는 어떤 편도 아닙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봐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느 한쪽이 치우치다고 보면 그거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시대예요. 빠른 속도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서로 경계하며 혐오를 표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면 다른 것을 상상하셨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 하나는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생각을 갖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교회나 사회에서 실족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바바로티처럼 잘합니다. 입이 커갖고요, 목소리도 커서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거룩성이 행위로서는 어떻게 거룩하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의 삶 속에서 배려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퀘스천 마크, 의구심을 갖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눈이 어떻게 째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눈의 칼로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를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쉽사리 원수 갚지 않으며 가까운 이웃들에게 쉽게 원망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들에게 배려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사람인, 즉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 많다고 힘 있다고 대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녀야 하나님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돈 자랑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그 거룩성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끼치시고 교회 안에서 끼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환경, 직장, 사업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찾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